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역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림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긴 가액 밑에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아스는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이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죄를 지었죠. 그 자립신앙이 부족하고 그 신앙이 연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은 유다 요아스 왕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이 단락은 요아스의 등극 공식으로 요아스는 예후 7년에 유다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통치는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로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스승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성전과 지방 성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당은 주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열왕기에서 산당을 항상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은 그동안 많이 이 훼손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달랴 시대 때에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하고 이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성전을 지은 지 130년에서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서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이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이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빨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이 23년 동안이나 성전의 일을 계속 끌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수비나 보너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헌금이 생활비를 쓰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수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5절에 보면 이 요아스의 말을 들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순종하여 한 상자를 구해서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연보게를 만들어서 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 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지키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차게 되면 왕의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와서 은을 세워서 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들어온 그 돈을 성전을 맡은 감독관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인 은 대접이나 이 부찌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지부진했던 이 성전 수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그 돈은 목수와 또 건축가들과 석수장들에게 주어서 필요한 재료와 성전 복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성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이 공사하라는 감독관들은 이 은 사용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을 이 사용하는 감독관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켜도 지지부진하면 그 축복을 성전을 감독하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한 자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헌금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헌금인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수리와 별개로 제사장의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바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종류의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이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전의 재정 체계를 투명하게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재정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성경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쓰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 수리 맡은 일꾼들처럼 그리고 재정 사용에 대한 회개와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창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 예배와 생활의 예배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21절에 보면 이 요아스 때 아람 하세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수르가 아직 남쪽까지 힘을 발휘하지 않았기에 아람의 국력이 가장 강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아스는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오지 못하도록 하사엘에게 공물을 바쳤고 이 하사엘에게 준 공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성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화자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모두 모아두었던 성물과 금들을 모두 하사엘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는 이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호와의 전에 제물을 내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 밖에 벗어나게 됨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신앙도 약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의 반란으로 밀로 궁에서 살해당합니다. 그가 왜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기명을 하사엘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바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는 반란자의 손에서 살아 왕이 되었지만 결국 반란자의 손에 주는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요아스의 죽음은 유다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우상 숭배와 그릇된 여호와 경배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했지만 산당의 잔전에서 보듯이
이교적인 것이 여전히 이 유교 땅에, 유다 땅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물질과 권력이라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 다윗 왕권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를 통해서 이 같은 교훈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함을 받으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바라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 생활 수준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거나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런 경력과 이력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력과 경험이 얼마나 길고 다양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산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에 구체적으로 헌신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우리 순종된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끝까지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